안녕하세요. 네, 한 달 동안 안녕하셨나요? 혹시 제가 여기 서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세요? 제가 어디로 서 있으면은 괜찮은가요? 저는 이렇게 구석에 찌그러져 있는 게 좋아가지고 최대한 찌그러져 있으려고. 네,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달 전에요. 우리 막 페미니스트 이론 잠깐 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했던 게 우머니스트, 좀 인상적이시지 않으셨나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이 아기가 있었던 경험을 한 여성들은 절대 그 미혼의 때로 사실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 10개월의 그 경험과 키웠던 그것이 완전히 박혀가지고 같이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저번에 이제 친정에 가서 놀러 갔어요. 쉬러 갔는데 제 동생 우림이 친구가 놀러 왔어요. 친구가 1박 2일 놀러 왔는데 저도 돌봐야 될 애가 셋이 있는데 친구가 놀러 왔다가 아침에 일어났거든요. 제가 저희 애들 밥을 다 먹였어요. 제 친구가 아니잖아요. 제가 챙겨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전혀 상관이 없는데 세상에 얘를 친구를 초대한 우림이는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얘도 내 동생의 친구지만 굉장히 자식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정갈한 한식상을 차려가지고 먹였어요. 제가 미혼이었다면 절대 안 했죠. 잠을 자고 말지. 네, 근데 이 애미 영성이 저한테 있어가지고 아유, 저 밥 못 먹고 자취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안쓰러워요. 제가 이게 바로 뭐시다? 우머니스트다. 예, 맞아요. 제가 그래서 3개월 내내 페미니스트 이론을 했더니 저희 남편이 뒤에서 듣고 있다가 아우 여보 이제 지겹다 지겨워 이제 페미니스트 이론 좀 그만하고 다른 것 좀 해 이제 진짜 지겨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 이제 바로 여성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하는 거를 한번 들어가 보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우머니즘은요 딱 아가씨들의 신학은 아니고 별명이 아줌마들의 신학, 아줌마들의 영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풀어서는 뭐냐면 살려라. 너만 살지 말고 주변 사람들도 살리고 너도 살아라거든요. 살고 살려라. 이게 이제 우머니스트의 신학인데 내 존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가 이제 우리미 친구 밥 챙겨줘야지 이제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주변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신학입니다. 우머니즘이. 그래서 우머니즘으로 성경을 읽을 건데요. 제가 이제 여쭤보려고요. 뭘 여쭤볼 거냐면 자, 제가 아까 우리미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성경을 읽다가 성경 전체 텍스트에서 너에게 영감을 주고 너에게 롤모델이 되는 성경 인물이 누구니? 그랬더니 우리미가 언니 난 요셉이에요. 요셉. 왜? 그랬더니 요셉은 흑수저에서 금수저가 돼가지고 너 너무 부러워. 나 금수저 되고 싶거든. 너무 부럽대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보려고 우리 영환 형제님 찬양사역자 누구? 다윗입니다. 다윗. 왜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또 우리 은정 자매님. 아직은 더만 읽어야 돼. 더만 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더만 읽어야 돼. 성경 많이 읽고. 우리 여기 전도사님. 네, 먼저 전도사님. 노아. 왜죠? 동행하는 자. 우리 모세이다. 모세. 왜죠? 네? 왜? 새는 신인데 네. 신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또 모는 진리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진리를 알아야 되니까 심오하십니다. 심오하십니다. 모세. 그럼 우리 지안이. 나 닮고 싶다. 완전 꽂혔다. 이 인물한테 나 꽂혔다. 자. 저는 잘 안 나오는데 유니게. 잘 안 나오는 거 이렇게 성경 많이 읽는 친구. 유니게. 영어 이름이 유니스인데. 우와. 이유는? 제가 이름이
어렸을 때부터 지어진 이름이어서 그래서 굉장히 나갔고 친숙하고 그래서 닮고 싶고 어떤 궁금하고 우리 그러면은 우리 권사님 김원희 권사님 나요? 응. 닮고 싶은 사람이요? 응. 가니까 방송에서 뭐라고 와 저희가 할 말이 없네요. 아유 제가 쭈구리가 죄송합니다 이 쭈구리. 그러면 또 생략하시고 우리 목사님 이사야 왜죠? 하나님의 영을 선포하고 또 빨간벗기까지 순종하고 죽기까지 아주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네. 충성. 네. 또 저 우리 사모님 제 선배님이십니다. 저 기독교학교 하늘 같으신. 저는 네. 베드로 전서를 쓸 당시에 그 당시에 베드로 왜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부였는데 네. 특히 이런 글을 썼을 때 가오면 어금가는 맞아요, 진짜 어부였죠. 정말 감동을 해서 네. 그러셨고 또 우리 집사님. 네. 인물. 에스더 죽기까지 순동한 그 이유가 맞죠. 네. 우리 권사님. 엘리야. 바로 그냥 가시려고요. 바로 가시려고. 우리 저희 아버지 장로님. 주여. 근데 좀 어울리신. 또 우리 전도사님. 저는 사무엘이요. 어울려 믿음의 이유는? 제 삶이 어머니의 소원에 의해서 맞아.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 맡겨진 것들 엘리지만 이렇게 삶이 좀 비슷하고 사람 세움에 관심이 많은데 사무엘도 기도보다 다윗과 사울을 세운 것처럼 그런 세움에 좀 관심이 많아요. 사람 세움. 박수 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아들. 그리고 우리 나랑 눈을 안 마주쳐요. 계속 숨었어. 주한이 지금 변성기 오고 저랑 대화를 안 해요. 뭐 누구? 누나한테 말 좀 해봐. 누구? 요한. 왜? 제 이름이 존이라고. 나 이렇게 어릴 때부터 뭔가 성경 인물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구나. 저도 이게 뭔가 해야 되겠어요. 제가 지금 달줘봤잖아요. 강사님은 누굴 닮았어요? 저요? 저 여기 있어요. 제 이렇게 삶도 나누고 나눌게요. 자, 하니까는 자 누구죠? 다 거의 인물들이 사람입니다. 사람이죠. 근데 여성 인물이 지금 딱 2명 나왔어요. 나머지는 다 남자. 이게 다 큰 성인들은 괜찮아요. 저희 남편은 구레네 시몬인데 구레네 시몬 알고 있나요? 누군지? 맞아. 십자가를 대신 진. 저희 남편은 정말 예수님 어릴 때 그 어깨 한번 내어드리는 그 믿음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남편 멋있죠? 멋있어. 근데 저희 이 어린 친구들이 있잖아요. 어린 친구들이 유튜브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깜짝 놀라요. 어린 친구들 눈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어린 여자친구들은 엄마를 닮아가면서 성 역할을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듯이 성경 속의 여성 인물들이 우리 여자아이들에게 롤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겠죠. 근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유튜브에 딱 들어가요. 우리 교회는 여자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순화돼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곳 가면은 예수님이 일단 남자세요. 12제자가 벽에 딱 붙어 있습니다. 다 남자예요. 우리 여자 친구들이 그 안에서 크는 거예요. 그리고 주제 설교할 때 누구 많이 하죠? 다윗, 모세, 사무엘. 큼직큼직한 일을 한 그런 성경 인물들을 많이 배워요. 그 주제별 공과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남성 인물이고 가끔 에스더 나옵니다. 남성의 버금가는 장난 아닌 여자 하면 나옵니다. 그 별로 없어요. 저 때 떠올려 보세요. 누가 있지? 빨리 떠올려. 에스더 말고 누가 있지? 빨리 떠올리세요. 루디야. 루디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많은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마리아. 왜냐? 난 엄마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어릴 때는 굉장히 사고뭉치였을 것 같아요. 우리 희원이처럼. 왜냐? 예수님이 철저하게 인자는 걸 오셨잖아요. 근데 저는 막 후적이 이놈 새끼 이러는데 마리아가 안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마리아가 어떻게 했을까? 5살 때
맨날 묵상합니다. 주님, 저에게 마리아의 영성을 주십시오. 내 아들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12살 먹은 것이 저 어른들 껴가지고 토론하고 있는데 제가 그거를 곱게 저린 것이 이 마리아의 영성을 주십시오. 제가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닮고 싶은 인물이 마리아. 그리고 내 아들이 만약에 이렇게 갔는데 저걸 신으로 볼 수 있을까? 그 믿음. 응? 그 여성 인물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고 정말 저희가 성경 읽다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믿음의 여성들. 그래서 또 이 남성분들도 여성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접근해 보시고 또 언젠가는 결혼하시면은 요즘 좀 딸바보가 대세잖아요. 딸 낳고 싶잖아요. 지한이처럼 이쁜 딸. 그렇잖아요. 딸이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딸도 잘 키워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우리 여성들은 하나님 마음을 좀 더 여성의 내러티브에서 잘 알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누굴 준비했냐면 십부라하고 부하 아세요? 네. 십부라하고 부하 아세요? 이거 봐, 모르잖아요. 십부라 부하. 십부라 부하. 아, 장난 아닌데 십부라 부하. 아, 진짜 장난 아닌데. 모세 이슬람은 십부라 부하 있어야 되거든요. 우머니즘의 눈으로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 3파 십부라와 부하.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히브리 3파들의 이야기예요. 3파가 뭔지 아세요? 요즘으로 따지면 직업이 뭐다? 간호사인데 이제 자궁사 조산사 되시잖아요. 조산사예요, 조산사. 조산사들의 이야기인데 두 명이죠. 십부라하고 부하고. 이 굉장히 성공적인 예전에 기록된 우머니스트의 성공한 사례예요. 우머니스트가 이 성경에서 기록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포갑의 상징이 이집트 왕 바로의 명령에 불복종을 합니다. 불복종. 그림이 안 보이네요. 지금 이게 불을 꺼주시면은 굉장히 어두운 히브리 어딘가의 이 여인들의 이 방에서 굉장히 히브리 산모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아기 안고 있는 이 조산사 3파는 목이 이게 다 서 있어요, 지금. 얼마나 긴박한 순간이에요. 네? 그리고 또 저기 있는 3파는 뭐 하고 있어요? 와, 제가 이렇게 낳았어요, 애를. 방에서 애 셋을 의료적인 개입이 없이 그냥 애가 나올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뭐 무통주사도 없이 생으로. 그러면요, 산모가 거의 뭐 사자 울음소리를 내요. 와, 이런 소리를. 저기는 방음도 잘 안 되는 그런 토기집, 돌집이었을 것 같은데 이런 소리를 내고 또 요즘처럼 뭐 제왕절개에서 뭐 아기를 쑥 빼주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많이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 타이밍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에 그 애를 낳아야 되는데 뭐 저 첫애가 24시간 넘어 걸렸는데 뭐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잘못 걸리면 어떻게 되는 상황이죠? 죽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상상이 되시나요? 그 긴박한 상황이 어느 순간보다 예수님 십자가 순간 못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 그림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야곱과 함께 이집트에 이제 내려왔잖아요, 후손들이. 이제 그 후손들이 이제 70명이 거주했는데 나중에는 폭발적으로 인구수가 증대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집계를 보면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 넘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축복을 내려주셨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제 2인자로 살았던 요셉이 죽고 요셉을 잘 모르는 그 왕이 이제 왕이 됐는데 그게 바로예요. 근데 굉장히 포악하고 그런 강팍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후손이 너무 번성해진 거예요. 그래서 인구수도 많아지고 그리고 굉장히 좀 건장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들의 이런 강함과 그런 거를 이집트 왕이 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것이 뭐냐면은 노동을 아주 많이 하게 해가지고 지치게 해가지고 학대해가지고 그 인구수를 줄여보려는 그런 걸 펴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더 번성하는 거예요. 더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어.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 그래서 히브리 3파를 부릅니다. 그래서 딸 낳으면 살려주고 아들 낳으면 다 죽여버려라. 그랬어요. 그 두 번째 대책이 바로 이 십부라오 부하가 영아 살해를 남아 영아 살해를 시킵니다. 잠시만요.
예, 여기 그림 뒤로 한번 눌러주세요. 그림 뒤로 5번인데요. 예. 출애굽기 1장 15에서 21절 말씀이에요. 근데 읽을까요? 다 아시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갑시다. 네, 넘어가도 되겠죠? 다 아시는 그런 말씀이어서. 그래서 이거를 생존의 해석학으로, 우머니스트의 생존의 해석학의 관점으로 한번 볼게요.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살리고 자기들까지 살린 그 전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략이? 넘어가 볼게요. 일단 이 이집트 왕 바로와 이집트 왕 바로와 히브리 노예라는 이 만남은 힘이 일단 불균형적인 만남이에요. 절대 노라고 할 수 있는 가불의 관계인 거죠. 그쵸? 이집트 왕은 죽여라! 그러는데 히브리 산파가 두려웠던 분은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잖아요. 감히 거기에 죽일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산파들의 행동이 재밌어요. 이 순교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순교? 하나님 이름으로 죽는 거 기도하시는 분 계시죠? 산파들이 바로가 그랬어요. 산파들 아들 다 죽여버려요. 응? 알았지? 그게 너희들의 내가 하는 명령이야. 안 그러면 너들도 죽어. 알았어? 하면은 왠지 저는 그렇게까지 못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를 이 자리에서 죽여주시오. 이렇게 순교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아는 맥락은 다 그런 맥락 아니에요. 순교하는 영성. 근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저는 생명의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바로왕. 제 영혼을 거둬서 저를 그냥 죽여주시옵소서. 스데반처럼 이렇게 순교한 것이 아니라 이건가? 네, 그거. 제가 잘못 눌렀어요. 이 생존 전략이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이었는데 10계명에 거짓말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근데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이때는 지금 10계명 받기 전이어가지고 거짓말 해도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받기 전이니까 해도 된다고. 뭐라 그랬냐면 바로왕이 다 불렀어요. 야, 뭐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분명히 아들 다 죽이려고 했더니 아들 그냥 다 넣고 너희들 왜 내 명령에 내 명령 거역해? 너 죽을래? 이랬더니 시브라부아가 굉장히 우머니스트의 그걸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게요. 저희가 그냥 빨리빨리 가버렸는데 히브리 여자들이 이집트 여자랑 완전 달라요. 막 건장해가지고 멍청이 커가지고 막 애를 우리가 가기 전에 그냥 순풍 다 놔버렸어요. 진짜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못한 거예요. 저희가 안 죽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고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을 살리려고 했던 이런 거 유심히 보셨나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십부라가 그랬더라고 넘어가셨죠. 근데 이거 살리려고 했던 것이 굉장히 능청스러움으로 거 갔는데 저희가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다 나버렸어요. 히브리 여자들이 아주 건장해서 힘도 세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서양이고 동양이고 애 낳는 건 힘듭니다. 뼈 벌어지고 피나고 아주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더 재밌어요. 아무리 10계명 전이어도 이 선하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마 이러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세요. 잘했다. 칭찬도 해주시고 너의 가정도 살리고 너의 그 시브라 부하의 가정을 오히려 축복해 주십니다. 가정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살았고 그리고 그 영아살에 당할 뻔한 남자아이들을 살리는 그 영성. 그래서 그 선택에 대해서 오히려 칭찬을 해주시고 축복을 해주셔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브라와 부하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어떤 왕의 권력과 가부장제 최고의 위에 있던 그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하나님을 그 두려워했던 그 경외함 있죠. 그 경외함으로 그 주변인이고 시민의 권리조차 없었고 굉장히 사회적 약자. 그 약자였던 두 여성들의 참 신앙과 용기를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 신학자 엑섬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시민 불복종 사건이다 라고 찬사를 해요. 그래서 이 두 여성의 용기가 영아살해 정책을 결국에는 좌절시킨 것이죠. 정말 그런 때에 그 용기를 냈던 두 여성의 용기 덕분에 그 후대에 모세가 있을 수 있었고, 네, 그렇겠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이게 숨어있는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정말 약자고 정말 작은 자지만 그 정말 꺼낸 용기로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서 자기네 몫을 해낸 인물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인물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물론 다윗도 제가 사랑하고 모세도 사랑하지만 정말 내 자리에서 그 일을 하기까지, 죽기까지,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능청스럽게 현명하게 이렇게 했던 여성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브라와 부하를 오늘 가져왔어요. 시민의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주변부의 삶을 살아야 했던 그런 여성이지만은 이 하나님을,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신앙으로 악한 권력을 향한 그 불복종함으로 어린 생명과 민족을 살렸어요. 제가 보기엔 에스더 못지 않습니다. 에스더 못지 않아요. 에스더 못지 않아요. 자, 이번에는 여성의 눈으로 여성의 삶의 맥락으로 또 성경 인물을 한번 볼 건데 저희 목사님께서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있잖아, 이 룻기 보다가 룻과 나오미 보면 이걸 진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가끔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대형교회 이제 남자 목사님들은 룻과 나오미 하면은 야, 효부야, 효부. 세상에 이렇게 그냥 효부 같은 며느리가 없어요. 근데 이게 결혼하고서 있잖아요. 시댁 스트레스와 만나잖아요. 그럼 이 텍스트가요. 그렇게 꼴배기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며느리들이. 시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강대상이 그러는 거예요. 나오미처럼, 룻처럼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 우리 며느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설교 하시는 분이 이제 진짜 있으시대요. 근데 어떻게 읽으시면서 이거를 이렇게 저처럼 이해하셨나요? 이거밖에 없나요? 우리 여성들은, 남성들은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어쨌든 뭐 효부 좋잖아요. 효심 좋은데. 근데 여성들은 조금 여기에, 응? 하고 뭔가 마음에 껄쩍지근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 텍스트에. 저도 있었어요. 껄쩍지근한 거예요. 껄쩍지근해. 안 그래도 며느리는 약자인데. 응? 약자인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도 막 좋은 며느리 되라 그러고 막 나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 난 더 찌그러져 살아야 되는 거야. 막 이런 것처럼. 여기 아직 결혼을 안 해가지고 잘 몰라. 지금 우리 미혼 자매들이 내가 뭔 소리를 하고 있나 지금 이러고 있는데 결혼을 하니 이제 마음을 알게 될지어다. 제가 결혼 8년 차예요. 네, 결혼 8년 차고 이제 9년 돼가는, 예, 이제 8년 차인데 애가 셋이잖아요. 제가 요즘 시대에 참 보기 드문 며느리예요. 제가 8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 시댁에 가서 자고 와요. 저 같은 며느리 있나요 혹시 여기? 그렇게 하신 분 계세요?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 저희 외삼촌께서 그래, 그런 아가 있었는데 이혼했다. 남편이 맨날 시댁 가자 그래가지고 이혼해버렸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1박 2일을 갔다 1박 2일을. 그러니까 신혼도 없었어요 사실. 매주마다 시댁에 가서 시어른들 뵙고 온 거였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하실 수 있어요? 선뜻 하겠다는 걸 못하겠죠.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매주를 시댁에, 그것도 8년 내내 한 달에 4번. 지한자매. 지한자매 표정이 안 좋아. 표정이 안 좋아. 우리가 이게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지금. 껄쩍지근한 거예요. 일단 여자는 일단 이 보면 다 껄쩍지근합니다. 껄쩍지근해요. 그런데 제가 기쁜 마음으로 갈까요? 아니면은 이러고 갈까요? 기쁜 마음으로. 네, 저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가요. 제가 시댁에서 뭐 일주일에 한 번 간다 그랬잖아요. 그 4번 가는 만큼 친정도 한 달에 일주일 몰아서 가요. 결국에는 양가 공평하게 가는 거긴 한데 어쨌든 여기가 좀 더 분주하겠죠. 시댁 가는 것이. 그렇죠. 반찬도 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여기도 이제 나오겠지만 나오미의 또 역할이 있거든요. 자, 일단 볼게요.
인습을 벗어난 룻과 나오미. 이 히브리 문학에서 굉장한 백미로 평가받습니다. 이 룻기가요. 일단 알려져 있죠. 이 시어머니를 봉양한 효심 깊은 이방 며느리 모압 여성 이야기로 알려져서 이 한국 교회의 유교의 이 교회 안의 문화와 이 텍스트가 만나면 와, 유교 대폭발 장난 아니에요. 안 그래도 우리 유교가 있는데 여기 만나면은 막 장난 아닙니다. 좀 심란할 때도 있고. 그래서 신약 성서에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거기에 쌍대벽을 평등하게 이루는 것이 바로 이 구약의 이 선한 모압인 며느리 룻이에요. 이 가부장적 위계 질서랑 막 죽이고 막 살리고 막 찢기고 했던 막 참혹한 이야기 사사기 19장 21장 그거 뒤에 이제 끝나는 지점에서 이 룻기가 시작합니다. 이 편집 구성도요 굉장히 사실 은혜로운 거죠. 모든 것이 막 참혹한 그때의 이 뭔가 이 화평한 두 여성의 이야기. 시대 배경은요 이 사사들의 치리 시대였어요. 아버지는 엘리멜렉이었고 어머니 나오미였고 아들은 말론하고 길리온. 근데 이제 베들레헴에 이제 그냥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요르단이에요. 사해 동편의 모압 땅으로 이제 이주를 하는 거예요. 이주를 가는 거예요. 이주. 이사를 가는 거죠. 완전히. 근데 거기서 이제 엘리멜렉이 아버지가 죽고 아들들이 거기 현지 여성과 결혼을 하는데 이제 모압 여자 오르바하고 룻이라는 여자랑 결혼했어요. 근데 10년이 지나도 자녀가 안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또 그 두 아들들은 죽어버렸어요. 나오미의 삶을 떠올려 볼게요. 이 정말 가부장적인 사회였거든요.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편이 없다. 근데 아들까지 둘이 다 죽고 없다. 완전 비극이고요. 이거는 수치예요, 수치.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정말 사회적인 약자예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다면. 비극과 더불어 이건 수치까지 일으켜지는 건데 거기다가 베들레헴 내 나라 땅에서 그나마 사는 것도 아니고 타지에서 이방인으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진짜 하루하루 먹는 걸 정말 그렇게 떠올리면서 살아야 해서 그런 비참한 삶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소식이 들려와요.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 이제 기근이 끝났다고. 그래서 이 나오미가 결심을 합니다. 두 며느리들한테. 얘들아, 너희들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 이제. 근데 왜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어머니의 집으로 했을까요? 그 리브가 그걸 보면은 어머니의 집에 가서 이삭하고 이제 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맥락을 보면은 이거는 얘들아, 어머니 집에 가서 재혼해. 근데 걱정하지 말고 이제 니들 인생 살아. 나도 남편이 죽고 아들도 없는데 너희들까지 나처럼 살게 하기가 싫어. 그러니까 돌아가 어머니 집에 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두 며느리들에게 복을 빌어줬어요. 너희들이 죽은 내 아들한테도 내 아버지한테도 잘했고 내 남편한테 잘했고 나한테도 잘하고 선대했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정말 선대하시길 헤세드 완전 은혜 베풀어 주시길 내가 기원한다. 이제 가라. 그리고 엄청 울었대요. 엉엉 울었다는 얘기만 계속 나와요. 그 성경 구절에. 그래서 소리 높여 울다가 다시 한번 가라고 했을 때 이제 오르바는 마지막 입맞춤을 드리고 어머니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룻은 저 끝까지 남을게요. 어머니랑 같이 있을게요 하고 남았어요. 나오미가 끝까지 그냥 가라고 했는데도 룻은 남았거든요. 이 나오미의 마음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랑 비슷한 처지의 며느리들이 너무 안쓰러웠을 것 같아요. 며느리가 아니라 일단 같은 여성으로서 너무 안쓰러울 것 같고 어느 정도로 고통스러워했냐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까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까지 고백을 해요. 정말 상한 마음인 거죠. 이 마음은. 그래서 오르바는 입맞춤하고 갔고 룻은 남았습니다. 룻기 1장 16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눈 감고 들어보세요. 제가 최대한 시적으로 잘 읽어야 되는데 당신을 남겨두고 돌아가라 재촉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이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당신의 결례가 나의 결례가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며 당신이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행하시고 또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죽음만이 나와 당신 사이를 갈라놓을 것입니다. 아멘이 쉽지 않아요. 그쵸? 그럼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그럼 이런 면은 없죠. 그런데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명절날에 저희 집이 일이 진짜 많은 거예요. 시댁에 막 전이 막 몇 판이에요. 처음에 결혼했더니 이게 임신에 배불러가지고 아 정말 하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신호도 없이 매주 갔잖아요. 매주 가고 난 남편하고 보낼 시간도 없고 그냥 여기는 분위기가 이러니까 그렇게 처음에는 그냥 따라야 되겠구나. 에휴 내가 무슨 목소리에 힘이 있어. 그냥 점프 치고 그냥 먹고 해라 니야 이랬는데 2년도 그렇게 했어요. 2년 차에도 1년에 명절 몇 번? 2번. 잊을만 하면 돌아오는 게 명절이더군요. 처녀 때는 몰랐습니다. 2년 차도 그렇게 했어요. 이제 3년 차예요. 전을 이렇게 막 제가 붙이고 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이대요. 그래서 제가 전을 붙이다 말고 궁시렁 거리다 말고 어머니의 뒷모습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아, 어머니도 나처럼 이렇게 가부장제 분위기에서 꿋꿋하게 사셨겠구나.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냥 가서 전을 붙이기만 하면 되는데 어머니는 3일 전부터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제가 눈물 나지? 제가 저희 어머니를 아들의 엄마라고 봤을까요? 아니면 같은 여성으로 봤을까요? 제가 저희 시어머니를 남편의 엄마라고 안 보고 그 순간부터 나랑 같은 여성으로 봤어요. 나보다 더 힘든 가부장제 삶에서 고생하시고 그래도 꿋꿋하게 내 자리를 지키고 살아오신 그 어머니로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은혜가 일어났는데 뭐냐면 내 엄마가 됐어요. 남편의 엄마가 아니고 내 엄마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요 목욕탕 가면은 제 때를 다 밀어주세요. 때를 다 밀어주시고 제가 애 셋 키우니까 힘들잖아요. 반찬하기. 그러니까 매주마다 반찬 맛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맛있는 거 해놓잖아요. 아들 안 찾으세요? 누구 찾는지 아세요? 와야! 야 내가 진짜 맛있는 거 했거든? 야, 먹어봐 이거 먹어봐. 제일 맛있는 건 저부터 주세요. 저부터 주시고 그러니까는 제가 가끔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어머니 제가 표현 평소에 못하는데 어머니 제가 많이 사랑해요. 그럼 어머니가 하하 껄껄껄껄 웃으시면서 그래 우아야 나도 사랑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룻과 나오미를 보면은 뭐 효부대라 막 이렇게 설교하는 거 있잖아요. 아무런 마음에 제 안에 영적인 공명도 불러일으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룻의 고백 눈 감고 들으세요. 이게 여자가 여자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이게 남녀 사이의 고백이라고 하면 믿겠어요. 그쵸?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 어머니를 남편의 어머니가 아니라 나이 드신 나와 같은 여성이라고 생각하니까 품어지더라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하는 말은 아니에요. 이게 아무리 봐도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할 말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모압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한 젊은 여자가 베들레헴 출생에 아무것도 없는 늙은 여자한테 하는 고백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룻은 모압의 신인 그모스를 믿었어요. 그모스를 믿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당신의 결례가 나의 결례, 당신의 신이 나의 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맥락을 제외하고는 이 정말 어린 나이가 어렸을 텐데 많이 어린 며느리였을 텐데 이 나이 어린 며느리가 나이 많은 그 시어머니의 할 그런 고백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뭔 줄 아세요? 제가 인습을 떠났다 그랬잖아요. 보세요. 젊은 여인이 또 다른 남자에게 내 삶을 의탁해서 계속 종속되는 그 가부장적인 가족 위계 질서를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시어머니와 같이 살게 함으로써 그 구조를 해체시켜버렸어요. 굉장한 급진적인 사실 이야기예요. 이것이요. 그래서 이 룻이 새로운 남자와의 만남으로 결혼을 통해 후손 얻는 그 가능성을 더 잘 살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저버립니다. 그거를 선택하지 않아요. 젊은 남자가 아니라 늙은 여자를 선택한 것이죠. 늙은 여자를 선택한 것이죠. 근데 사실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여줬던 모범이 있을 거예요. 네. 좋은 시어머니였기 때문에 이 룻도 자기 스스로 고백해서 제가 어머니를 따를게요 라고 그럴 거예요. 그랬겠죠? 이 필리스 트레블이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룻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심지어 하나님의 부르심도 없이 또 누구처럼 복에 대한 약속도 없이 자신의 충절을 바칠 성별, 그 성조차도 없이 그것마저 바꾼 헌신의 사람이었다. 왜 누구는 복 준다 그래서 떠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룻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내어준 거죠. 그래서 룻과 나오미를 읽으실 때요.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큰 은혜가 되고요. 특히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서 또 새로운 관점이 피어나요. 이 룻과 나오미는요. 이 믿음과 사랑으로 기존 인습을 넘어선 또 하나의 새로운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오벳이죠. 다윗의 가계로 또 예수 그리스도 계보 안에서 민족의 배타성을 뛰어넘는 구속의 아름다운 역사 드라마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요. 네, 이게 참 하나님의 섭리겠죠?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거는요. 성경에서 좀 여성의 눈으로, 여성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법을 알려드리고 싶어. 그러면요. 여성의 삶의 자리에서요. 또 다른 기쁨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그거를 나누면 삶의 경험들이 더 풍성해지겠죠. 제가 오늘 나누고 싶었던 거는 그것이었고요. 너무 잘 경청해 주셔서 좀 부족했는데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